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2절 그리고 42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42장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아멘.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증인으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내가 삶과 몸으로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전하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는 신실한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부활의 생기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제18차 유럽 CBMC 한인 프랑크푸르트 대회가 열립니다. 목금토 3일 동안 열리게 되고요. 저는 오늘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출국을 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대회에 주 강사로서 섬기고, 그리고 주일날은 한마음교회, 독일 한마음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계획된 일이라서 여러 가지 건축 중의 상황도 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번 대회는 단순하게 유럽 대회가 아니라 중국과 싱가포르에 있는 일부 아시아의 한인, 중국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업가들,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진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100명이 넘는 그 사업가들, CEO들과 미주 대륙과 캐나다 쪽에서 온 CEO들, 기독 실업인 사업가들을 320명 정도 모시고 3일 동안 말씀과 간증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대회를 섬김에 많은 주잠이 있었고 고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기도하고 부르짖는 넘어선 제 삶의 증거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사업을 통해 재물을 주신다면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흘러보낼 것인가, 320명에서 340명에 대한 이분들이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저는 이 땅에 또 하나의 큰 은혜의 변화가 있을 걸로 믿어서 제가 이것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번에는 간증자분들이 한 4분 정도가 되는데 주 간증자가 우리 신내라 집사님께서 이번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자꾸 이번에는 신씨들만 다 해먹는다 그래가지고 웃었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준비위원들이 한 2-3번 모였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윤장한 장로님이라고 하는 정말 믿음 좋은 우리 프랑크푸르트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유럽 쪽에 있는 공업용 다이아몬드, 이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70%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인데 오직 복음과 그 어마어마한 사업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번에도 세계 최초로 참 감사한, 그동안 늘 호텔에서만 했는데 한마음교회가 유럽에서 한인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예요. 그 큰 교회 본당의 의자를 다 드러내고 그 새로 지은 교회에서
이번에 유일하게 지금 18차 대회, 세계 대회까지 오면서 호텔에만 하다가 이번에는 잠과 식사만 호텔에서 하고 나머지 모든 대회는 3일 동안 교회의 모든 예배를 중단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원탁 테이블을 놓고 그야말로 큰 교회가 그랜드 볼륨 여러분 공간이 된 거지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못할까 그런데 그건 뭐 내가 의도한 것이 전혀 아니고 그냥 윤장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교회에서 이번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 이창기 목사님 허락을 하시고 또 한국에 오셔서 저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땀으로 지어진 그 큰 교회에서 의자 장의자를 다 드러내고 3일 동안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일찍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 이외에 다른 신경을 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새벽에 바로 예배가 끝나고 바로 출발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긴급하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8일 동안 있다가 다음 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프랑스와 독일 쪽에 있는 분들도 제가 아는 많은 성도분들이 그쪽으로 오시고 교제도 좀 갖고 한 3일 동안 제가 좋은 나눔도 갖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영상 잠깐 좀 작년에 나온 영상인데 홍보 영상입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종교개혁과 경건주의의 시작, 독일. 대문호 괴테가 나고 자란 문화의 중심. 유럽중앙은행과 독일 연방은행이 위치한 금융 중심지이자 전 세계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 허브 역할을 하는 도시 프랑크푸르트에서 2025년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기회를 얻어 선을 행하자라는 핵심 주제로 제18차 유럽 한인 CBMC 대회를 개최합니다. 유럽 한인 CBMC 총연합회는 믿음의 땅 유럽에서 기독 실업인의 전도와 양육을 실천하고자 여러 지회 부흥에 힘써 왔습니다. 2019년 밀라노 대회와 2023년 파리 지회의 재창립과 대회 개최, 청년 리더십을 위한 프랑크푸르트 VCBMC 창립, 2024년 비엔나 지회의 창립 준비까지 모든 순간을 CBMC 프랑크푸르트 지회가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2025년 더 큰 비전을 품고 CBMC 유럽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희생과 사랑의 본,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신용백 목사, 배우 신혜라 씨, 한국 현대 미술의 거장 이배 작가, 한마음교회 이찬규 목사가 함께합니다.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한마음교회는 복음으로 양육된 성도들이 디아스포라의 비전을 품고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숙소는 285개의 룸을 갖추고 있는 베스트 웨스턴 호텔로 대회 동안의 편안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의 비전 트립에서는 독일 철학 그리고 신앙 고백문 하이델베르크에서 독일 신앙의 양심 마르틴 니모엘러 목사, 이미륵 박사의 정의를 향한 외침 민헨, 모차르트의 도시 잘츠부르크, 세계문화유산 할슈타트, 히틀러의 별장이 위치한 베르히테스가든, 로맨틱 가도의 시작 비르츠부르크 등 다양한 유적지를 4박 5일간 순례합니다. (2025년) 프랑크푸르트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선을 행하는 감동의 순간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참 감사하게는 우리 대회 준비위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교회의 사역과 삶의 방향을 2년 동안이나 리서치를 하고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비즈니스의 사업가뿐 아니라 모든 청년과 삶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언더우드 박사의 일주일 전에 여러분 4대 손자가 한국교회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계시는데 한국교회에 있어서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남긴 그 엄청난 이 땅의 복음의 역사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넘어선 자의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의 증거가 없는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다라고 이 땅에 복음을 들고 140년 전 피를 흘렸던 언더우드 박사의 4대 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대회에 대한 얘기는 일체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과 또 메시지를 듣고는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의 또 하나의 가치, 넘어선 자의 삶의 내용이다. 믿는 자처럼 사는 거다. 살아내야만 한다. 이것이 보여주는 복음이다. 복음의 가시성이다. 라는 것에서 준비위원들이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서두에 나왔지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기회를 얻어 선을 행하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우리를 위해 희생한 그리스도의 삶의 은혜를 생각하며 희생하며 손해보고 용서하고 섬겨주는 삶을 좀 살아가자. 마침 그것을 주제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저를 청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4일 동안 저는 목금토주일 4일 동안 연속해서 한마음교회까지 집회를 인도할 텐데요. 저희의 주제의 내용도 이 방향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 정말 오늘 새벽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시차의 문제도 있고 제가 또 이 성대의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부분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을 이뤘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정말 저는 토요일부터 하나님 앞에 제 집사람과 기도하면서 이번 부활절 주일 사역을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느 주일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고 잠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토요일날 기도를 드렸어요. 부활절 새벽 예배, 1, 2, 3부 예배, 50명이 넘는 세례시, 밤 7시까지 이어지는 제자훈련. 과연 저의 체력으로는 정말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기도가 사역을 사역시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사역시키는 거예요. 사역을 사역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에는 쓰러졌습니다. 새벽기도 원고를 다 넘겨주고도 새벽에는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월요일날. 그렇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제자훈련까지 휴강하지 아니하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벽 3시 50분부터 3시 40분부터 시작해서 밤 7시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은 절대 저의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수천 명의 여러분들의 기도, 특별히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기도의 행진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정말 보배로운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걸어갈 이제 얼마 있지 않은 시간들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허락한 자리에서 허락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버지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의 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유럽대회 잘 섬기고 돌아오셔서 여러분을 뵐 수 있도록 특별히 시간 성령의 기름 부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고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으신 시간 관계상 다 못 읽었는데 1절에서 22절, 42절에서 5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그냥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이 장을 우리는 부활장,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분명한 방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시작을 13장 1절에 제자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후에 게바의 께와 12제자의 께 500여 형제의 께 일시에 나타냈는데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셔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다. 그것도 40일 동안. 이것은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실제성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 부활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지 않은 58절까지의 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을수록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슴 속으로 확 들어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일 먼저 부활의 믿음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부활이 없다면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거짓 증인이 되고, 믿음도 헛되고 전파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모든 것이 헛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신학이 아니라 신앙의 토대가 없어져 버린다라고 여러분 14절 이하에서 말씀하죠.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살아나심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서 또다시 강조하고 있죠. 똑같은 말을 지금 2번 리바이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활이 중요하냐라는 거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어있던 인류를 한 분 후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살렸다라는 선포로 이 말씀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과 실제를 말씀한 이후에는, 그리고 42절부터는 뭐냐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42절을 보시면, 자, 방송실 빨리 넘겨주실까요? 예, 안 넘어가요. 방송실 빨리, 왜 안 넘어가죠? 고장 났나요? 예. 자, 42절에 보면 너희가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며,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살고, 육으로 신고 영으로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냐. 우리 육은 욕된 거예요. 죄덩어리니까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요. 우리 육은 약해요. 언제든지 죽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이 깨어지는 것, 도자기가 깨어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요. 육으로 신고 영적인 것으로 다시 살 뿐 아니라, 우리가 육의 몸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이기 때문에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49절을 볼까요? 49절을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예. 너무너무 부활이, 우리 주위에서 부활의 예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번데기를 작업실에서 그 목공예 작업실에서 톱밥을 먹는 번데기가 저 손가락보다 굵어요. 얼마나 충실하고, 얼마나, 여러분, 진짜 나는 번데기를 그 잘 안 먹습니다만 나는 누에 번데기, 그걸 그냥 사람들은 널름널름 먹잖아요. 그걸 이렇게 많아요. 그게 톱밥에서 나온 번데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번데기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 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번데기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이만한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와서 병천장에 붙어 있더래요. 여러분, 이게 일상이잖아요. 모든 번데기는 대부분 다 나방으로 부화가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꾸물꾸물하는 번데기가 땅을 기어가도, 하루 종일 기어가도 요만큼 못 기는 번데기가 나방이 되어서 저 유채꽃, 이 온 세상을 날아다닌다. 이게 상상이 되는 일이겠어요? 우리의 육신이 죽고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복된 몸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게 전혀 하나님 앞에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번데기에서 나방은 믿지만 부활은 못 믿겠다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거 참 대책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이제는 오늘께서 42절 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끝이 아님을 아는 것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야. 죽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종로로 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 그 이후의 것이 있는 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 오늘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50절과 54절을 보시면 51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51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순식간에 들려오고 홀연히 우리가 다 변화된다. 예수의 재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나팔 소리면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돼요. 그때는 여러분 뭐 성형 수술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요. 가장 완벽한 몸으로, 가장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요, 34년 동안 보여주신 그 몸과 부활하신 몸, 그 몸을 함께 40일 동안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은 가장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주님이 나팔 소리가 나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을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부활의 소망, 정말 재림의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방송실. 네, 함께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믿으시죠? 예. 사망이 삼키려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 주님 안에 이루어진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 할 때, 여러분 단순한 하늘 영광의 재림의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변화와 기적을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춤을 추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보면은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끝이 아닌 다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딨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처럼 자녀들 우리는 혈과육을 얻었음에 그도 동일한 모습으로 혈과육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 종로로 타는 사람을 놓아주게 위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는,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가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의 실제성, 역사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 육으로 살아가는 남은 시간들 얼마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57, 58절이에요. 5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부활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삶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삶도 승리를 주신 그 부활의 능력, 어제 우리 목사님들과 어제 회의하면서 전도사님 직원분들과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예수님이 약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약하지만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고난 가운데 약하고 질병 가운데 약하고 관계 가운데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시험 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너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를 위한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을 줄,
하나도 헛되지 않을 줄. 어제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고 철저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걸 이제 알았다면 좀 늦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요만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눈물도 아픔도 내가 심지어 헌금하기 싫어서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조금 넣었다 뺐다 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내게 비춰주는데, 나는 드림은 내 삶은 요만큼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삶을 주셨어요. 그걸 내가 몰랐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한 줄 알았어요. 내가 목사님 요즘 이 사순절 고난주간 보내면서 가장 큰 얘기가 목사님 저는 그거였어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시험 들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할 말이 본인이 다 했어. 만나가지고 본인이 다 했어. 맞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현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절대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면밀히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멸관을 갖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증인으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까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김정환 수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승하 집사님의 기도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정말 우리는 울어야 할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청년들과 3040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세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말미에 부족한 종의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을 다시로 사는,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약속과 영광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영혼, 오베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의 기도, 새벽의 기적, 새벽의 기쁨을 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소서. 이 나라 민족 살려주시고 이 나라 민족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의 넘치는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어지는 모리아를 건축해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요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중심에 예고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가 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삶이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